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도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나도 딸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어린 시절 우리 상우만한 지훈이만한 그런 시절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춘기에 들어서거나 또 청년기가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삶을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 못 느껴봤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뭐 그런 시선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느껴봤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들이었을 때 딸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별 차이 없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저도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하면은 막 그냥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와 같은 그런 아주 완벽한 정말 뭐 힘도 세고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대상이었고, 엄마도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엄마와 그런 그 애틋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그런 나만 사랑하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가 더 많고 더 예쁜 엄마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히어로인 줄 알았더니 커보니까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다른 아빠들보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비교가 되면서 때로는 막 우리 아빠가 좀 부끄러운 느낌을 경험하기도 할 때가 있죠. 전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수시니까 뭐 사장이었지만 그냥 그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셨으니까 항상 매일 그 톱밥에 그냥 온 몸이 허옇게 뒤집어 쓴 그런 아버지 모습, 항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항상 연상이 되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밖에서 이렇게 보면 왠지 막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느낌을 가져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엄마가 그렇게 세상에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정말 완벽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죠. 공부해라고 하지만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드라마만 보고 있고 마실만 다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엄마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똑같은 말이고 늘 시대에 뒤떨어지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아빠 같은 인생을 안 살 거야. 난 엄마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왔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죠.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큰 이제 20, 30 된 그런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막 판단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되고, 야, 그러니 나는 좀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이게 안 들리게 되죠.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자기 자서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젊은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식해서, 아마 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무식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비록 배운 것은 없으시지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그 가르침, 아버지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었다. 이런 내용을 고백한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했던 말도 항상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매일 만나면 뭐 교회 가라고나 하고 기도하라고나 하고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말 안 합니다. 저는 잘 말 안 해요. 그래서 밥만 먹어요. 뭐 아들하고 뭐 별 대화도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제가 한 2번 했더니 그거를 할머니한테 일르면서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늘었다고, 아주 그냥 그 잔소리가 폭풍 장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셨습니까? 언제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아이를 낳고 한 33살 정도 됐을 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진짜 아버지의 삶, 우리 어머니의 삶을 제가 이렇게 잘 생각도 안 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니까 라고 내가 치부해버리고 정말 나는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30살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40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 강한 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고, 요즘 이제 50이 제가 되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도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나 이렇게 명절 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막 뭉클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상당히 늦게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그 삶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죠? 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는데. 야, 우리 어머니 진짜 그때 어릴 때 내가 몰랐는데 지금 내가 커보니까 시집살이하고 막 아버지가 막 그렇게 했을 때, 막 우리들이 막 속썩였을 때, 정말 나 같으면 이혼하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살았을 텐데 끝까지 우리를 키운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나라면 저렇게 못 살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막 청바지 입고 머리 장발하고 기타 메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노래 좋아하고 막 옛날에는 가수가 꿈이었다는데 당신의 그 꿈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 엄마가 20살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예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예뻤죠. 정말 저렇게 야 이게 우리 엄마야? 라고 생각할 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이뻤는데 어느 순간 몸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여성성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던 그 어머니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나는 저렇게 그냥 똑같은 인생, 저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난 저런 인생이 아니라 좀 신나고 항상 새롭고 뭔가 다른 인생을 나는 살려고 내가 애썼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걸 우리가 깨달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거, 그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좀 부족하니까 무능하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던 때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안 좋은 그런 경험과 그런 상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는 정말 10가지 20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 문제 때문에 그걸만 붙잡고 끌어안고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그런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망각되어 있었던 좋은 기억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다시 떠올리고 회복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하면서 육지에 여자 하나 두고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싸우기만 하고 엄마 때리기만 하고 그냥 자식들 전혀 관심도 안 가졌던 그런 아버지라고 평생 살고 기억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본인이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직면하고 아버지를 놓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딱 하나의 기억이 있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게. 그게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교문 앞까지 와가지고 누런 봉투에 참외 2알을 놓고 가지고 아들 주려고 그 교문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누런 봉투를 흔들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그랬는데 내 기억 속에 망각되어 있었던 그 기억 하나가 탁 떠오르면서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게 성숙이죠. 그게 치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묻혀 있었고 망각되어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게 보였고, 그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그것이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잠언의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4장은요 3장과 구조가 비슷해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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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금 3장에서도 아들을 부르면서 4가지 지혜를 전달해 주었죠. 4장도 똑같습니다. 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는 아들아로 해서 1장에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아닌가요? 네, 그렇게 3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3장과 4장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아들아 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아들들아 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들아.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씩만 나와도 1000명. 거기에 왕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한 한 5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아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여러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왕자들이 많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그 궁안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죠? 얘네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지들이 왕이 되려고 안 그랬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삼형제가 아버지 재산 놓고 싸워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왕이 되려고 지금 500~600명의 왕자들이 지금 덤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궁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어린 그 왕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아버지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궁 안에 실제로 지혜 학교를 만들고 그 왕자들을 집중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현자들과 스승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실제로 왕인 이 아버지가 실제로 직접 아들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절에는 아들들아 되어 있는데 10절, 20절에는 다시 단수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모든 아들들을 향해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아 라고 하는 단수로 간 것은 어느 특정 아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지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성에 대한 문제. 근데 그 왕자들 가운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딱 아들을 앉혀놓고 이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령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지혜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얘가 어긋나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는 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자를 불러다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을 뒤에 있는 모든 왕자들도 다 듣게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1절만 아들들아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다 모두가 아들들아라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자, 이 세 가르침의 공통점은 뭐냐? 항상 지혜를 가르칠 때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유교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책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습득한 이 삶의 기술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결국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도 어머니처럼 하고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답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가르침의 그 지혜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2절, 11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지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반응. 동의 못하세요? 동의 못하시면 아멘. 아마 여러분이 선뜻 아멘 못하는 이유도 제가 알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 법을 내가 가르쳤던 길을 항상 너희가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돼요. 아들, 딸,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네 길이 평탄해질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지훈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가 엄마 나 내일 시험인데 나 교회 가서 목사님들 기도 받을래요 라고 했을까? 그랬어 지훈아? 안 그랬지? 엄마가 분명히 가자고 그랬을 거야. 엄마가 분명히 가자고 그랬을 거고 처음에 분명히 지훈이는 안 간다고 그랬을 거야. 제가 안 봐도 뻔해.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아줌마들 있는데 내가 뭐 하러 가냐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또 얘기했겠지. 분명히
협박을 했거나 협상을 했거나 뭔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엄마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저는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마지못해서 수동적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못 데려오신 분들은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모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말은 또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그만큼 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인생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가령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가령 좋은 부모라고 해도 완벽한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 때로 끝나지 않고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전에 우리 어른들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혜는 아버지에게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좀 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말 무능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자란 자식들은 뭘 배울까요? 거기서 성실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내가 경제적인 그런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아버지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라는 거죠. 반대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적으로 무책임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돈보다 가정이 먼저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 아버지의 영향력이고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늘 우울하고 아프고 막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자꾸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던 어머니를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만든 것도 결국 누구의 영향력이냐?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에서 못나면 성실함과 책임감과 그 꼼꼼함을 저는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그 장롱 하나 짜고 화장대 하나 짤 때 정말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꼼꼼함이 저에게 와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설교하는데 저는 그 꼼꼼하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도면을 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를 대고 이렇게 설계 도면을 배운 분은 아닌데 그냥 그 도면을 하나 그리는데도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그리고 정말 1mm도 틀리지 않게 짜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릴 때 그게 그냥 흘러 지나간 건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자주성가형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좀 좋은 멘토가 있었다면,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저의 그 인생의 그 청년기의 저의 인생은 멘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대상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선생님들,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을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조교로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막 시키는 것도 하면서 막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막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한동안은 제가 어느 선배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선배를 내가 졸졸 따라다니는, 그때 제 별명이 그 형의 쫄래쫄래였어요. 껌딱지였어요, 껌딱지. 그래서 그 형이 하자면 다 하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멘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행을 쭉 떠나다가 저는 안산에서 그 멘토를 만난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내가 연구하면서 아버지를 극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혜는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삶을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 여러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패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아프지만 내가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아프죠. 또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죠. 그렇지만 아프지만 그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이 아버지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가 아주 눈여기게 탁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실제로 보면, 영어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한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이 위스덤을 어떻게 합니까? she라고 계속 인칭 대명사를 여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게 특이해요. 이게 이미 1장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걸 묵혀둔 건데, 4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 6절부터 9절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 위스덤을 her, she, herself, her 이렇게 계속 여성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단수형으로 어느 특정 왕자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왕자가 너무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여자를 좋아하는 벌써 막 눈에 뜬 여성의 막 눈에 뜬 그런 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아들들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혈기왕성한 왕자들에게 앞에서 아들들아, 지금은 너희들이 아름다운 여자의 매력에 빠질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야 될 때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를 버리듯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자를 함부로 버리듯이 지혜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 또 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뭐의 사랑에 빠져라? 지혜의 사랑에 빠져라. 지혜와 사랑에 빠져라. 또 7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여자 마음을 얻기에 노력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걸 지금 다 바쳐야 될 때다. 8절,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뭘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그 여자들처럼 소중히 여겨라. 8절, 여자를 가슴에 품지 말고 뭐를 가슴에 품으라고 그래요?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그 여자가 너가 좋아하는 그 여자들이 너희들을 왕으로 만들지 않는다. 누가 너희를 왕으로 만드느냐? 9절, 지혜가 나중에 너를 왕으로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곧 뭐냐? 아버지가 왕자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나는 다른 거 보지 않겠다. 가장 지혜로운 왕자를 내가 세자로 삼고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들이든 딸이든 정말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이성교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그런 대상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른 거 안 보죠. 무조건 뭐만 봅니까? 이쁘면 되죠. 남자들은 무조건 뭐 다른 거 안 보면 무조건 이쁘면 돼요. 여자들은 뭐만 봅니까? 어릴 때는 돈은 안 보고 키는 보더라고. 키. 저는 생각합니다. 키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웃으시면 제가 상처를 받는데, 근데 어릴 때는 얼굴 보고 키 보고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야, 정말 지혜로운 여성이구나, 지혜로운 남자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만 봐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속성이 상당히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여성적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답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꾸 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외통수에 걸릴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그런 가능성과 다양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여성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성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여성과 닮은 것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그죠? 아마 인류 역사는 남자들만 있었다면 존속이 안 돼. 이미 인류가 시작돼서 100년도 안 돼서 아마 다 멸족했을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문제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에? 남자들이 권력을 갖고 남자들이 일을 하면서 망가뜨린 거 아니었어요? 이 지구와 이 정치와 이 모든 세계를. 저는 여성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지혜가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지혜를 여성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사랑에 빠지고 지혜로운 그런 배우자, 지혜로운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치는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좀 긴데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일을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대낮이 될 때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지금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친 거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잘 찾는다. 길을 잘 선택한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 길에 대한 내용이죠. 길. 여러분, 동창생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동창생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흥행했던 영화 써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고생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저 때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떡볶이 먹고 같이 학원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닙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이야, 놀라운 것은 그때 정말 공부 지지를 못했던 애인데 지금 만나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훨씬 잘 나가. 훨씬 잘 살아. 그런 친구 있죠. 반대로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야. 그래서 서울대까지 갔다고 내가 들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걔는 뭐에 실패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아요. 야, 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있죠. 또 그때는 정말 존재가 없는
아이였는데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동창회에 이렇게 딱 멋있게 그래서 그때는 걔가 우리 반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회개하고 신학교 가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해져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옛날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길 때문이에요. 길. 각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인생길을 다 잘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 갈림길, 아주 그 포인트가 되는 그 갈림길에서 몇 개의 길만 여러분이 잘 선택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길을 잘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진학의 길, 친구의 길, 이성 친구의 길, 직업의 길, 결혼의 길, 많은 길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 보여주세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길은 아예 건너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발길을 돌려주시고 그 길은 건너뛰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 좋은 길,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이 길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좋은 안내자가 되시고 그리고 가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야 누구를 만나요? 믿음의 친구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트에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환락과 쾌락 속에 있는 곳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매를 만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안 들어요. 그걸 이제 인정해요.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아버지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안 들으니까 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그럼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이 동탄 꿈의 교회로 오는 이 길을 선택한 것, 저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교회 다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런 믿음 없으면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선택하셨고 좋은 길로 들어섰다고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